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예정론을 깨닫게 되게 된 계기는 70년대 1966년부터 68년까지 월남전에서 38개월 동안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그 월남전에서 벌어온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 하나, 허물어져가는 집 하나 달랑 짓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교회 짓는 데다 헌금을 했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지붕을 덮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붕을 덮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헌금하고 나서도 또 빚을 내가지고 지붕을 덮어서 완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약 40만 원, 그것이 쌀 200가만이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치고 나니까 이게 예배 때마다 예배 딱 하면은 그냥 빚쟁이가 그 예배당 앞에 딱 앉아 서가지고 이 사람아, 하나님께 찾고 예수님 찾으면 단가, 빚은 갚아야지, 빚도 안 갚고 그냥 예배 드리면 단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에이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뭐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작은 형님이 소개해서 그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하니까 인삼 지주목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 인삼은 음지식물이니까 그 차양을 다 하는데 그거 받쳐주는 이렇게 얇은 나무 강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잘 됐다. 그래서 빚쟁이한테 가서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빚 갚을 아무 건더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 빚을 갚을 테니까 빚을 좀 더 내주시오. 그래서 빚을 오히려 더 냈어요. 이 사람도 빚을 돌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중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하고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빚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얹어가지고 이게 인삼 시주목 장사를 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무를 실으러 갈 때가 돼가지고 청주 쪽에 충북 진천에 나무 공장이 있어서 그걸로 가기로 했는데, 진천에 가기 전에 청주에서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만 어떤 여관방에서 갑자기 어음을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왜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잿들을 들고 막 뒤지게 패면서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팔팔한 젊은 나이에 월남전을 막 갔다 온 입장이라 얼마든지 순간 막 젊음의 혈기로 제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사랑에는 무기가 없느니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결국은 그 무서운 것 공포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맞고 결국 약속금을 내주게 되고, 그 약속금을 보는 데서 라이터불로 살라버리면서 너 동네 가서 형한테나 동네 사람들 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관방 아주머니가 뭐 우당탕탕한 소리를 듣고 이제 뭐 놀래 와 보니까 한 사람은 뛰쳐나가 버렸고 한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피를 닦아주고 이게 웬일이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이제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꿈에 아주 멋있는 세단차가 와가지고 여기 누구 아무개 있냐고 내가 그라고 하니까 그 차에 태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새벽이었어요. 새벽이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청주 서문교회가 있어서 그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선생님이 다른 점은 우리 아버지 중에 교회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싫어해요. 또 우리 엄마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왜 안 나가? 사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사기당한 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사기당했는데 왜 하나님께 화풀이 해?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사기당해서 에이 교회 안 나가. 그 사람과의 문제지 하나님과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것 좀 막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선생님은 내가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고 내가 사기당하고 얻어 터진 거는 어디 터진 거고 이 얻어 터진 걸 갖다 왜 여기에서 화풀이 하냐는 거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자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새벽 예배 때 막 해프닝이 막 벌어졌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울었더니만 그 몇몇 안 되는 그 새벽 예배에 나와 할머니들이 그냥 은혜 받는 청년 왔다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심정도 모르고 막 은혜 받고 울면 다 은혜 받은 줄 알고, 물론 은혜 받으면 울음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울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다 우리 울면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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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막 신나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드디어 눈물이 나오네. 그저 눈물 아무리 흘리려고 막 침을 발라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와서 다시 옷을 다려입고 준비해서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예정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시고 다 예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께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까 기쁨에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뒤지게 얻어 터진 것도 하나님 예정해 놓았단 말인가? 왜 그렇게 나를 예정해 놔? 사실 뭐 목사도 장로도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다 올인했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여동생이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월남에서 그렇게 돈 벌어왔으면 내 빤스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다 야.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내가 그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그 TV 하나 그 사와가지고 그리고 큰 녹음기 하나 사와가지고 그 TV 우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 TV 한 보려면 지게 지고 그 산길을 4km를 걸어가가지고 진상 가가지고 플러그 꽂아놓고 야 TV 나온다 했다가 얘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플러그 뽑고 또 매가지고 집에 갔다 오고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그것도 자꾸 예수님이 눈치 줘가지고 야 그거 놔두면 녹슬 거 그거 팔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쓰자. 못 드는 차고 그게 다 팔았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 이렇게 뒤지게 패요? 이것도 예정이라고? 이것도 예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꼭 물어봐야지. 나가는데 악수할 때 꼭 물어봐야지. 근데 뒤에 밀려서 그냥 나가버렸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꼭 물어봐야지 했다가 형제님 또 오셨네요. 아니요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가다가 둘레 가다가 어떤 시골에 빈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어떤 멘트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눈물만 나오는 거죠. 억울하고 막 한이 맺히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이 참 그 와중에도 왜 이렇게 막 굉장히 공포 속에서도 웃길 때도 있고 또 슬픔 중에도 막 웃긴 생각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이 맺혀 눈물 흘리면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물로 만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이 나오네. 와 진짜 물로 된 게 맞는가 보다.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눈물이 흥건하게 그렇게 젖을 정도 그렇게 한이 맺혀 울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탁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순간 찰나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탁 지나가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집에서 태어난 여자다. 도심에 가서 살다가 마음이 좀 울적해서 내 고향 옛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 고향 옛집에 왔다고 우리 고향 집이 아직도 있네 하고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가 봐야지 하고 지금 들어온 거다라는 생각까지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이 여자가 예쁘냐? 너무 예쁘죠. 취하고 싶냐? 예, 제 애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데 발이 갑자기 오리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발이 되니까 오리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또 오리발이 보기 싫지 하니까 예,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오리발만 딱 떼버리고 그냥 줄까? 아니죠.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웃기죠. 진짜 이게 얼굴이 빤한데 왜 이렇게 예쁘고 안 예쁜 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다 진짜 저 여자도 다 눈, 코, 입기 나도 똑같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근데 이게 뭐 75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다 치면 한 3천억, 5천억은 될 텐데 5천억의 인구가 얼굴 다 달라. 이거 별 어떤 구성 요소도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가? 그런데 여기에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커지면요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 보기 싫어요. 눈만 팍 빼줄까? 아니죠. 손이 막 소뚜껑만해지는 거예요. 손만? 아니. 그렇게 한참 하더니만 대답을 열심히 했죠 이제. 그랬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되죠? 사람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슉 확대가 돼가지고 수박 같은 것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네가 이 여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듯이 나도 이 지구촌을 볼 때 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도 보기 싫은 눈과 같은 보기 싫은 오리발이 있고 보기 싫은 갈퀴 같은 손이 있다. 빼고 싶다 나도. 그러나 네가 온전한 걸 원했던 것처럼 나도 온전한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느니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불행하게 또는 안 좋게 그렇게 예정을 하겠냐. 나는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느니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한 나무가 보이는데, 감나무가 보이는데 그 순간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네가 서울 친구가 시골에 친구 집에 가서 야,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좋겠다. 너 감 따먹냐? 그래, 너도 그럼 감나무 하나 줄까? 줘. 감나무 조그만 묘목 하나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막 퇴비를 주는데, 어느 나무 어느 가지에서 어떤 감이 열릴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퇴비를 주겠지. 근데 열매가 열렸어? 열매가 안 열려서 어떻게 하니? 열매 안 열리는데 가지치기 해야지.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진짜? 이게 아니지 않냐? 가지치기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와 같이 어느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그래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예정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사실은 그때 예정을 딱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예정을 받지 않아서 내가 얻어터진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구나. 하나님이 갈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 갈 길 안 갔어, 말 안 들었지, 에이 사고 당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빚을 진 것 때문에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고도 날 수 있는 거다. 아, 내가 내 갈 길을 안 가서 그랬구나. 이거 예정이 아니라 내가 뜻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몇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내가 마이크 잡는 아나운서가 된다면, 그때 라디오 시대니까 뭐 정오의 희망곡 DJ를 한다 치더라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빨리 좀 멘트를 좀 빨리 해가지고 30초 남았네. 아이고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30초 한마디 하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수백만 명이 듣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나운서 될래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놈이 갈 길을 안 가네 해가지고 결국 머리에 군홧발로 축구하다가 머리에 차여가지고 사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뜻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졸지 말고 운전해 했는데 졸고 가요. 졸고 가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고 나게 졸지 말는데 졸아, 에이 사고 나 이놈아,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안전하게 운전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탄탄대로의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내가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탄탄대로의 천국 길을 타고났는데, 나는 저 교수님 따라 나는 가시밭길 갈래, 나는 저 친구 따라 난 저 길 갈래 하고 갔더니 거기는 수렁길이에요. 가는 족족 수렁이 빠져요. 막 계속 차올라. 또 내가 저 어떤 부모님의 그 원하신 대로 내가 저 길을 갔더니 거기 절벽길이야. 가다 으악 다 떨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 아니죠.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 길을 가야지. 팔자를 잘 타고나 놓고 왜 자꾸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니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냐. 네가 자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하겠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인생의 길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소리가 안 들리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네에게 접근을 할 텐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요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되면 한번 다 귀를 한번 기울여봐. 무조건 믿지 말고 판단하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봐. 지금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불러온 것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불렀는지 아닌지 장담 못하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 나를 통해 너를 불렀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신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 뜻대로 결국 사는 자가 뜻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야기했지 않냐. 예수님이 한 맺혀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역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예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정하셨으나 우리 인간의 뜻에 의해서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가 한 곳에 잘못 가면 그냥 빠지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 밑에는 막 죽창이 막 솟아있고 막 거기 빠지면 막 그대로 온몸이 찔려 죽고 그러면서 여기는 가지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예 그거 만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국가에서 죄를 지을 놈들은 어차피 있으니까 죄를 지을 놈들은 여기 웬만하면 여기 모여서 죄를 지어라 하고 우범지대를 만들어 놨겠냐. 다 밝은 세상 구현하자고 다 그냥 아무도 죄 짓지 말라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죄 짓는 놈들끼리 저녁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꾸 모이다 보니까 너도 여기 해라 너도 와라. 그러니까 죄 짓는 놈들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게 우범지대 된 거지. 국가에서 우범지대를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냐. 우범장려지대 그런 곳 없어. 근데 그런 놈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우범지대 된 거야. 그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기를 막 그냥 하고 그리고 뭐 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악이 맞춰가 대들고 막 대들고 이런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옥이 된 거야. 우범지대 가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었지만 그냥 뭔가 우중충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냥 의학 소름이 돋고 막 이상하지 않냐. 그게 지옥이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그걸 왜 자꾸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래? 아니지. 지옥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못된 놈들 벌 주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야.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 짓을 하니까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 예정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말 이제부터 뭐 내 팔자가 안 좋아서 내 운명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입을 막 찢어버리고 싶단다. 다 좋은 걸 예정해놨는데 자꾸 팔자 타령하고 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그렇게 인도하는 길을 오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팔자 타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무심하다 그러고 입을 찢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도 그래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절대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왕이면 한 가지 더 진도를 나가자. 십자가 예정에 대해서 말해 줄 텐데 십자가 예정이라는 것은